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 25번째, 그리스도의 본분 세 번째 시간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에 대한 결론. 몇 달 전에 그리스도의 본분에 대해서 2주 동안 상고를 해봤고요. 자, 본분에 대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자,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본분은 희생. 자, 그리스도의 본능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 그리스도의 본분은 희생.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년 동안 당신의 본능인 생명, 곧 자체적이고 근원적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생명에서 나오는 영원하고 신령한 능력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자, 참 생명에서 나오는 영원하고 신령한 능력의 삶으로 본을 보이신 증거가 뭐냐? 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을 하면 당신의 근원적, 자체적, 영원한 생명으로 물질 세상이라는 죄악의 물결을 발로 밟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 미혹을 다 이기고 정복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다시요. 예수님이 참 생명의 능력으로 본을 보이신, 33년 동안 본을 보이신 증거가 뭐라고요? 뭘 밟고? 죄악, 세상이라는 물을 발로 밟고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를 다 이기는, 그것이 그 증거라. 생명의 증거라 그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로 그렇게 죄와 세상과 사망과 사탄 마귀를 정복하면서 전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이치와 도리를 알려주시고 당신의 삶 전체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곧 기본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천국에서 영원토록 존귀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는 그 누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당신께서 온전히 희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그 아가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에 대해 우리가 상고한 바 있지만 올해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다시 상고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증거가 뭐냐? 첫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강림하심이 가장 큰 희생이라는 거. 가장 큰 희생이 뭐라고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물질계, 이 피조계, 이 세상에 강림하심이 가장 큰 희생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 자존자요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라는 유형체 안에 갇혀 계심이 희생이라는 거.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전혀 우리의 구원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33년 동안 친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만 몸소 걸어가시며 모든 모욕과 박해와 대적과 비아냥거림과 수근수근함을 다 당하심이 희생이요. 침뱉음과 뺨맞음과 마지막에서 겉옷은 찢겨 제비 뽑혀가고 통으로 짠 속옷은 벗기심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심이 희생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십자가상에서 모든 택자의 구원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짜내주시며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 죽어주심이 큰 희생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깨달음을 통해서 느껴지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조물주 하나님 당신께서 이러한 엄청난 무지막지한 희생을 감내하셨다는 것.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수치와 비아냥거림과 침뱉음과 뺨맞음과 모든 수치를 다 아무렇지도 않게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아주 조금만 스크래치 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 구절이 더 와닿으시죠? 진리와 아가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한 몸에 받은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몸소 다 담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아가페를 한 몸에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1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자,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인인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이 항상 늘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까? 누구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예,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가페를 한 몸에 받은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로 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마음 깊숙이 묵상을 통해서 감사가 느껴지는 성도는 다른 형제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런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 주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 이웃을 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아가페 희생을 깨달은 사람은 저절로 이러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랑을, 아가페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이것을 깊이 자세히 세밀하게 가치적으로 깨닫다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참된 믿음이 생성이 되니, 참된 믿음이 생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으로, 저절로 1절과 같은 1, 2절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자기가 말씀을 붙잡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내가 진리를 붙잡은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원동력 삼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의지를 꺾고 나를 로봇처럼 자기 마음대로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선행해라, 이렇게 의행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러길 원하시지만 내가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그 필요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당신이 강압을 못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필요 조건이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내 안에 진리의 양식,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 진리 복음의 천국 복음을 나의 기준 잣대로 삼고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1, 2절과 같은 이러한 정말 거룩한 성품의 사람, 이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한 마음을 품으라. 자, 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에 맞춘 한 마음입니까? 저 사람의 마음입니까? 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50대 50 절충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마음에 하나로 맞춘 겁니까? 예, 따라합시다. 주님의 진리 본질, 주님의 의사 단일. 예, 주님의 의사에 단일로 맞춘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버리고 네 마음도 내려놓고 누구에다 맞추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진리 본질의 의사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마음입니다. 아멘. 자,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결국엔 우리의 구원 완성, 저와 여러분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을 깨달은 우리는, 성도는 이제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나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게 지당한 겁니까? 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소원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입국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건 기본으로 깔고,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룩한 신의 성품을 덧입는 그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면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니까 그런 옳은 목적, 구원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목적이 진리라면, 목적이 정당하다면 목적에 이르는 과정 역시 진리적이어야 합니까? 자, 세상에서는 흔히 목적만 정당하다면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편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 목적이 진리라면 과정 역시 진리적이어야 합니까? 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목적이 진리라면 과정 역시 진리적이어야 한다. 예, 진리적, 선적이어야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옳은 신앙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힘을 빡 주고 나가다 보면 자칫 사소한 것까지 너무 힘이 들어가서 의분이 앞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목적이 옳다면 그 목적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역시 선하고 정의롭고 진리적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나오는 말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오는 말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겸손이 뭡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진리로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이 되면 진리로 자기가 억만죄에서 구원을 받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자각이 되는 자라면 내 형제의 사소한 잘못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요. 그러한 마음에서 바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일반적인 겸손이 아니죠. 자기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무슨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한 달란트가 3kg라고요? 금으로? 그럼 1만 달란트면은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1만 달란트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탕감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만약에 형제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이거는 한 데나리온이 뭐죠? 하루 이제 품삯. 그럼 100일치 노동 품삯이죠. 자기는 정말 몇만 년을 걸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단지 그냥 100일치의 그 빚을 갚지 않은 그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고소 고발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까? 그러나 1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그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 엄청난 그 무지막지한 죄를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이 마음 깊숙이 느껴지는 자라면 내 형제, 나를 사소한 언행으로서 나를 어떻게 하는 그러한 형제에 대해서는 그저 용서가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지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 자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겸손이 나와요. 겸손이.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거기서 겸손이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여기에서 나는 진리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하는 인본주의적인 인간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교만한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사람이 아직까지 기존적인 그 옛사람 자기, 타락한 자기, 부패성이 가득한 그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된 그 자기가 말씀 앞에 죽어지고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그것이 그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나도 내가 위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게 분명합니까?
그렇게 힘을 써도 잘 안 됩니까?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를 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다짐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해져야 진리와 영광으로 내 속 심령을 뒤집어 주셔야만 겨우겨우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 성화가 되어지는 것인데 나도 그것이 잘 안 되면서 왜 남에게는 그런 것을 당연시하게 여기고 그렇게 안 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이렇게 판단과 정죄를 하며 다투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뭐래요?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자,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남 볼 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건 자기부터 볼 거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일, 곧 자기가 구원함에 이르는 그 일을 우선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시작.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예. 자기가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면서 그것이 조금씩 되어지는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일에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금씩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타의 구원을 온전하게 돌본다면 그러한 신앙이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면 그렇게 되면 자타의 구원을 돌보는 그 사람은 곧 뭐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도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인도자 곧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일? 자타를 돌아보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이 일. 그런데 그 일에 남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고 자기를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받는 내가 나의 구원도 하나 제대로 못 이루고 관계 구원을 이루라고 허락해 주신 우리 가족과의 그 관계 구원을 못 이룬다면 누구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커녕 근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각자 나 자신이 돌아봐 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자꾸 생각이 밖으로 나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 몸소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희생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공짜는 없어요. 내가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공입니까? 예. 우리를 위해 몸소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느냐? 자, 9절로 나옵니다.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야, 엄청난, 정말 인간으로서는 대우해 줄 수 없는 최상최고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누구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시인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엄청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속에 중복적으로 들어있는 계시는 뭐냐?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높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시키는 거기에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구 보고 자랑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몸소 희생하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높였어요. 그 영원토록 높인 예수를 누구에게 지금 자랑시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시키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당신을 친히 희생하시면서 택한 자녀를 구원해내신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천상천하에 영원히 높여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 나도 그리스도의 본분인 희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본받는 생활을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희생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따라합시다, 맏아들 예수,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될까요? 따라합시다, 작은 아들 예수. 예수님을 자꾸 맏아들 이렇게 호칭하시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맏아들이 있으면 그 밑에 쭉 밑에 아들도 있고 작은 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맏아들이 예수면은 밑에 작은 아들은 바로 우리다 그 말이에요. 영적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맏아들 예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본분인 희생을 본받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의 맏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의 세계로 동참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소망이,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 소망. 천상천하에 높이 올린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맏아들을,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당신의 맏아들을 영원히 올리신 것처럼 그 맏아들을 자기의 주인 삼아, 그리스도 메시아 삼아, 구세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뒤에 성도들 역시 그렇게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아가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허황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이 언약이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천상천하에 높이 영광스럽게 올리셨으니,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자, 이 이루라는 거는 과거예요? 현재부터 미래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구원 한 단어인데요. 이 시제를 보면은 과거적으로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요. 양자된 구원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양자된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따라합시다, 기본 구원. 기본 구원은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체죠. 그죠? 육에는 이 몸과 안에 이성이 있죠. 정신계. 그리고 이것은 물질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요. 영에 속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있어요. 따라서 중생된 영. 모든 사람은 영과 육의 결합체예요. 육에 몸과 이성이 있고 영에는 하나님의 새 생명인 영이죠. 근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그 원죄가 유전되어서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사형유전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자,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주권적 독권적인 역사로 어느 시 어느 때에 나의 죽었던 그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히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중생. 중생이 되면 중생된 영혼은 이제 천국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이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그 중생된 영을 따라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따라합시다. 양자. 양자가 뭐죠?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법적으로 아들 삼은 거예요. 누구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나의 구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영이 죽었던 영에 예수 피가 덧입혀짐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중생이 됐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을 중생이라, 그죠? 기본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본 구원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뭐 더 이상 구원을 받을 게 없냐? 우리 그러니까 죽었던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자,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은 현재에서 미래적이에요? 아니면 이미 과거적이에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난 것, 살아난 것, 양자가 된 것은 과거적인 거예요? 현재부터 미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거예요? 과거적인 거죠. 과거 어느 시 어느 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연한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느 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혀서 중생시켜 놓으니까 살아나니까 거듭나시니까 하나님이 믿어져 천국이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영이 중생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과거에 얻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 영중생이라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중생된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느냐? 천국은 따놨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라. 과거적인 구원을, 기본 구원, 양자됨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기 위해 힘을 쓰라. 영중생이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법적으로. 그걸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로마서 8장에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 양자 될 것 이꼴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본권 영의 구속은 이미 됐죠. 영중생은 됐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 영은 중생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의 이성과 몸에 속한 몸의 육에 속한 우리의 이성과 몸은 우리 속의 정신, 사고방식,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소원, 목적, 추구성,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기준 그 모든 이성, 정신계에 속한 그런 부분들은 다 위에 속한 진리로 다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세상에 속한 육적, 부패적, 타락성적인, 죄악성적인 진로 아직까지 찌들어져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까지 따라합시다.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위하여 탄식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탄식이란 말이 뭐예요? 그 양자 될 것.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나가는 이 몸의 구속은 이거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옛사람이 있는 동시에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그 옛사람이란 거짓된 자아가 동시에 살아있어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로 이것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하랴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민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따라합시다. 거룩한 고민. 이것은 영이 중생된 사람이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저 교회 밖에 여기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이런 고민도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생명? 육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영은 죽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룩한 고민이랄 게 없어요. 무슨 자기가 아무리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해도 다 사망 안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다 그 말이에요. 다 죄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아무리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다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하죠? 자, 그러니까 기본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항상 복종하래요. 어디에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의 복종. 복종이 뭐예요? 진리의 자기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진리에 갖다 맞추라는 거예요. 붕어빵 치듯이. 그러니까 기존적인 자기의 주관성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주관성, 주장성, 자존심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주신 진리 복음을 나의 기준으로 그대로 나의 주관화 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진리의 복종을 해야 뭐가 이루어져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현재 내가 이루어야 할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옛사람이 자기 속에서 여전히 팽팽하게 살아있어서는 나의 기존적인 나의 자존심, 기존적인 나의 주장성, 주관성, 내 생각엔 이게 좋겠는데 그러한 그 옛사람 육신의 생각, 그것은 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그렇게 진리의 복종을 시켜야만 겨우겨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이치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항상 어떻게 하면 기존적인 내 주관성이나 자존심이나 옛사람 주격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으로 함부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두렵고 떨린 자세가 아니죠, 아예. 거기에는 아예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나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명목은 좋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이 일에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주님을 뜯어 말리죠.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뜯어 말려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 일반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제자된 마음에 스승을 충성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뭐래요? 예?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뭐가 사탄의 말이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정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일은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의 일이래요. 뭐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마음이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마음은 좋다, 표현은 좋아도 명목은 좋아도 그 사람의 질 자체가 땅에 속한 질이죠.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질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생각으로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말이 된다고요? 사탄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로 물러가라? 내 뒤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항상 주님보다 진리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앞서 나간다는 겁니까? 어떻게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마음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로 거듭나진 새 사람의 마음 정신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세밀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주님을 위하겠다고 명목이 좋다고 해서 다 신앙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나의 기존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고 함부로 언행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수종을 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매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의 상태라면 그의 정신 상태는 그것이 바로 항상 어떤 상태예요? 두렵고 떨림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지금 마음 돌아가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유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형적인 것을 말하고 있으니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어떻게 좀 제가 표현이 좀 서툴어서 그러는데 이해는 되시죠? 그러지 않고 삶과 주의 말씀 받는 것에도 무분별하게, 자, 주의 말씀을 받는 것에는 어떻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까?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다 받아 먹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성도는, 일반 이치적으로 의식이 깨어있으면 분별합니까? 정리정돈이 됩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딱 처음에 물 먹었을 때, 눈 감고 있을 때는 어떻게 의식이 없죠?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죠. 그때는 어떻게 정리정돈이 돼야 안 돼요? 질서가 잡혀요? 그냥 이렇게 퍼질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깨워가지고, 인공호흡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물 토해내고, 정신이 이제 돌아오고, 눈알이 바로 딱 잡히면은 의식이 돌아옵니까? 의식이 돌아와요? 제가 지금 의식을 말하려고 하는 의식을. 의식이 돌아오면, 딱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바르게 잡고 정리정돈이 됩니까? 옷날무새를 가지런히 합니까? 의식이 돌아와야. 제가 지금 영적인 이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의식이 깨어있으면 정리정돈이 되고 자기의 그 모든 사리 판단 분별을 잘 해가지고 사람이 모양새가 있고 신사적이 돼요. 무분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의식이 없이 무분별하면요, 아무거나 다 받아먹어요. 썩을 양식인지 영생하는 양식인지 구별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성경구절 갖다 붙이면 거짓 종인지 이단인지 사입인지 거짓 복음인지 비진리 복음인지 구별분별도 못하고 무조건 다 아멘으로 받아먹는다고요. 어떻게? 영육 결합체인 우리 인간이, 자, 육신도 상한 걸 먹으면 탈이 납니까? 대번. 그럼 어떻게? 영에 속한 우리 존재는, 우리 중생의 영은 뭐만 먹어요? 따라합시다. 진리 양식만 먹습니다. 네, 진리 양식만 먹어요. 비진리, 거짓 복음, 세상 복음, 다른 예수, 그건 먹으면 탈나요. 근데 자기는 먹으면서 아멘 하죠. 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의식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양식을 잘 이치적으로 잘 한 주 한 주 매주에 이렇게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치적으로 진리의 복음 영양식으로 잘 받아 먹다 보면 그 사람의 의식이 바르게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나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안디옥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그죠?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신사적이다. 아멘? 왜? 영적인 의식이 바로 잡히니까 영적인 정리정돈, 사리 분별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받는 것에 분별력이 없이, 의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다 받아 먹고, 썩을 양식인지 영생에 대한 양식인지 구별분별 없이, 저도 개를 길러봤지만 개가 사료만 먹는 개 말고요, 예전에 이제 집에서 짬밥 먹이던 개들은
이게 밥이 신지 어쨌든지 그 안에 쉬든 말든 상관없어. 뭐 안에 고기 덩어리라도 하나 있으면 얘가 신 거든 어쨌든 상관없어. 막 먹어요. 막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잘 잡수신다고 표현해야 아니면 잘 받아. 막 그냥 돼지도 그렇죠? 그 성경에도 예수님이 개나 돼지에게는 그랬잖아요.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죠. 거룩한 것 진주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개나 돼지와 같은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는 육신의 양식만, 썩을 양식만 좋아하는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 성경을 성도라고 표현 안 해요. 그냥 교인이라고 해요. 성경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도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불교, 무슨 뭐 힌두교, 무슨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 종교인.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아니면 성도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는 뭐죠?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 그냥 좀 용서하십시오. 그 개나 돼지처럼 아무 양식이나 다 쑤셔 쳐 퍼먹고, 예, 그건 표현이 어떻게 맛있게 잡수신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개나 돼지는 쑤셔 쳐 퍼먹고 거짓된 이단 사상에 감염이 돼요. 거짓된 사상으로 언행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심판을 쌓고 있다면 그런 심령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의 상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비유를 들 때 어떤 말을 제가 해도 주여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령이 거룩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네. 나보러 하는 소리인가? 나 들어가는 소리인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사람하기 시험탑니다. 예,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나를 깨닫고 나를 영생하도록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받으셔야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의 상태가 되려면 진리 본질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부복하는, 그래서 주여 이 못나고 부족한 종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속에 들어있는 기존적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은 다 멸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밝은 이치로 하늘 천상을 향하여 가는 저의 앞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진리의 교훈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본 자세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자기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받지 아니하고 그저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듯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그냥 들을만하네. 오늘 말씀은 좀 그러네. 에이 별론데? 오늘따라 이렇게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식으로 듣는다면 이거는 진리 복음, 천국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건한 마음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거룩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라는 겁니까?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대로 행하고자 하는 성도 안에는 누가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뭘 받고 뭐대로 행하고자 뭘 붙잡은 성도? 진리를 붙잡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시작. 자,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자기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기서 자기가 인간 나예요?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 당신이시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 나의 뜻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하여. 이게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이 뭐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이루는 게 신앙이에요. 뭐가 신앙이에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어느 땅? 내 마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기도,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 내 뜻이 아니라 땅에 속한 나의 소원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에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인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대요. 자,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소원을 내 속에 두신대요. 그럼 그 뜻, 그 소원은 땅에 속한 질일까요? 위에 속한 신령한 질일까요? 예? 위에 속한 신령한 질이죠. 거룩한 거죠.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야 뜻이 깨달아집니까? 자, 이 소원은 육신의 생각에서 발언이 된 그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아까 그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겠나이다. 그러한 교만하고 헛된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저기 오지에 나가서 주를 위해 목숨 바쳐 섬기하겠나이다. 전도를 몇 명 하겠나이다. 죽을 때까지 내가 예배당을 몇 개를 지어드리겠나이다. 이런 허영심, 영웅심이 가득한 헛된 사명적인 이런 마음은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겉으로 들을 때는 이게 막 소름, 닭살이 막 쫙쫙 돋고 소름 막 쫙쫙 찍힌, 소름이 끼치는 그런 엄청 막 사명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헛된 영웅심에서 나오는 사명감, 그런 소원은, 그런 기도는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셔요. 그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 주제를 모르고 있구나. 네가 너의 죄인들을 모르고 있구나. 거기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직접 두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직접 넣어주신 그 소원으로 곧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내 속에 이루기 위해 목숨 걸고 나가는 진리 진실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고 거룩한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자타에게 다 넣어주셔서,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고 목숨 걸고 나간 그 성도에게 넣어주셔서 그 소원이 자타에게 영원히 유익이 되는 참된 소원인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제가 이 구절은요, 6개월 전에 이미 잡아놨어요. 오늘 본문을. 근데 본문만 잡아놓고 큰 틀만 잡아놨어요. 맥락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맥락만 딱 잡아놓은 게 딱 한 페이지예요. 근데 어제 오늘 묵상하면서 이것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본문 그대로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딱 영양식으로 먹여주시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6개월 전에 이 말씀이, 본문이 이미 준비가 됐어요. 큰 틀에서 맥락만. 근데 어제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이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니에요? 아니면 행하게 하시나니에요? 이게 지금 다 이게 다 지금 뭐냐면 인간 자기가 주격적으로 막 주관적으로 나가는 그게 아니라 표현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나는 되어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소유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나의 선악과 따먹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막 주리라 이렇게 하겠다 그런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진리 복음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따라합시다. 순종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게 아니라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이러한 인격적인 표현을 쓰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이 행함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다짐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은 인간 내 육신의 생각과 의지와 다짐으로는 단 1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질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속한 신령성의 질이요. 인간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결심과 다짐과 의지는 땅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물질의 질이기 때문에, 타락성의 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다, 원수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라고요, 원수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요, 단 1%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예 원리가 그래요.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내 속에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두신 하나님 당신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친히 진리를 붙잡은, 따라합시다. 진리를 붙잡은 그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야, 그래서 우리가 영중생을 받는 이 기본 구원,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이 역시 하나님께서 거의 99%는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1% 순종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14절 시작. 주께서 진리를 사모하고 따르고자 하는 내 속에 두신 소원은 거룩한 소원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영원 궁극적으로 자타가 기뻐하시는 신령성에 속한 소원성입니다. 그 거룩한 소원을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데 인간 내 쪽에서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자, 우리가 진리를 붙잡은 내 속에는 누가 역사에 가신다고요? 당신께서 내 속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당신이 친히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내 쪽에서 할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히 여겨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함.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미워하고. 시비는 뭐죠?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하는, 옳고 그러니 하는 그 말다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망과 시비한다는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질은요, 기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질이겠습니까? 아니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상으로 육신의 생각이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그 결과는 사망인 겁니까? 어떻게 구별되시죠? 선악과를 먹으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은 누구 탓? 하나님 탓?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탓, 두 번째 저 여자 탓.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뭐래요? 저 뱀이 꼬셔서 뱀 탓.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항상 누구 탓? 남 탓이에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를 잘 다스리지, 진리로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러니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탄 마귀 뱀이 우리 에덴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가 막지 못했고,
제 아내를 제가 진리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원인은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이랬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독,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만 이렇게 안 했으면, 이 남 탓, 핑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뿌리채 박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 속에. 이 진리를 같이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육신의 생각으로만 나가는 자를 본다면 내 속에서 의분이 날 수도 있죠? 의분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의분.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단순히 그 의분만이 아니라 그 의분을 포장한 그 속에 나의 기존적인 육신의 생각이 어느 순간 슬며시 끼어들어서 진리를 가장한, 신앙을 가장한 의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는 진리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당한 거야. 난 진리대로 하니까 내 의분은 의분이야. 정당한 분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의분을 포장한 그 속에 진리를 가장한, 신앙을 가장한 의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나의 행동은 다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조차도 전혀 정당하지가 않은데, 근데 그 속에 마음의 요소를 보면, 가만 보면 어떤 진로 되어 있어요? 원망의 진로 되어 있어요. 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 왜 그래?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 뭐가 일어나요? 시비가 일어나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다투는 거죠. 이 원망에서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다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 순종한다고 하는 자기 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나는 진리 말씀 깨닫고 진리대로 하는 거야 하면은 자기는 잘 안 돌아보잖아요. 나는 진리대로 하는데 넌 도대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기 속을 먼저 더 철저하게 살피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그 속에 자기의 기존적인 거듭나지 못한 급하고 옹졸하고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나만 알고 내 의견만 관철해야 하고 내 뜻대로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지 철저하게 구별하여 살피고, 만에 하나라도 육신적인 그러한 요소, 육적인 성격, 성질, 성분이 섞여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함부로 설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는 그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자기 속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성격, 성질, 성분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서요? 이룰구원, 성화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역사가 아니라 신인, 상호, 유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힘을 써야 하는 그 역사라, 나는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그 순종한다고 하는 속에 뭐가 끼어 있을 수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어그럭 막 이상한 잡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뜻은요, 진리대로 순종만 하면은 그 자전거 체인에 기름이 잘 발라져 있는 것처럼 아무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자전거를 한번 굴려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인간의 생각이 뭐와 같은 거냐면은, 육신의 생각이 뭐와 같은 거냐면은 모래, 먼지, 부스러기, 그런 거와 흙, 그런 거와 같아요. 체인에 그런 게 잔뜩 묻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녹, 그런 거.
예? 그게 제거가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가긴 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내 속에 이루어진 그 역사는 더디다 그 말이에요. 더디다. 내가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성전된 역사는 더디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 인연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낸 그 거룩의 역사는 그만큼 더디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안에 육신 생각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그래서 먼저는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 중심을 진리로 살피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죄인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아가페로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오직 자타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본분은 뭐라고요? 희생을 마음 중심에 그 주님의 나를 위한 아가페 희생을 온전히 깨달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겸손의 상태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니 이 14절의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자타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다면 일단은 자타가 다 하나님의 의사단일의 적중성에 맞추면 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자타가 다 진리 본질의 의사 적중성에 맞추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진리를 듣고 진리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상대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아직 깨달음이 없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자타가 다 진리 복음을 듣고 있다면 그때는 주님의 의사단위를 맞추면 끝이잖아요. 근데 나는 듣고 있는데 상대는 못 듣고 있어. 아니면 듣긴 들어도 어려 아직. 이 진리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진리 주격은 세우고 나가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지혜의 말씀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마다. 안 그러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잖아요. 뱀같이 지혜롭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인간의 혈기가 푹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혈기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요, 과정에 인간의 혈기가 스며들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의 뜻이 뭐예요? 결국엔 자타의 구원이에요. 구원이 어떤 구원이죠? 성화 구원. 우리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되는 이 거룩한 이 구원은 다 망쳐요. 다 망쳐. 왜 이렇게 길어? 다 왔어요, 이제. 반 페이지 남았어요. 저는 이거 페이지 수가 7페이지밖에 안 돼요. 7페이지면 이거 그대로 읽으면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어? 반 페이지 남았습니다. 성도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말씀 듣는데, 끝까지 듣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왔어요, 이제. 자, 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까? 15절 시작. 자, 15절 간단하게, 그 이유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누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흠없고 순전하게. 순전은 뭐예요? 순수하고 완전하게. 어디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어디예요? 이방 불신 세상이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러니까 이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도 우리가 흠이 보여지면 돼야 안 돼요.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의 일반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의, 우리 인격적인 면에서 일반 불신자들에게 흠이 보여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야,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빛이라는 거예요? 성도 내가
거룩과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행 선행이 빛이 아니라, 성도님 착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구제하고 착한 일 하는 그게 빛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복음을 붙잡은 거기서 나오는 거룩과 진실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도 뭐래요? 빛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볼 땐 이게 뭔가 다르다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빛된 삶을 보면서 저들의 저 삶이 어떻게 어디서 나오지? 하여 그들도 결국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그들도 생명의 말씀을 만나고 깨닫고 그들도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진리 본질의 의사 단일에 하나로 맞추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택자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천하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올리신 것처럼 당신의 희생을 본받아 순종하는 자들 역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반열에 동참을 시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는, 자, 그 몇 절이에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다음에 시작.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성도님들이 진리 복음으로 이렇게 거룩의 사람으로 성화가 돼야, 그래야 인도자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자랑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진리 복음대로 순전하게 만들어진 진리 진실의 성도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멸류관이라. 아멘?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붙잡고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진리로 관계성을 잘 맺어가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구원을 잘 이루어간다면, 그리스도 성품을 잘 덧입는 이룰 권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멸류관이요, 저의 자랑이요, 저의 영광이라. 아멘? 그것이 동시에 그렇게 하는 그런 거룩의 삶을 사는 그것이 동시에 바로 성도님들 각자 자기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멸류관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진리의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진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격에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